네,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읽기 우리가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다 이제 다루었고, 오늘이 또 마지막 주일이죠.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유다서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끝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단 한 장으로 쓰여진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유다서가 쓰일 당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영적인 혼란을 부추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고 돈과 쾌락과 세속적인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린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세상을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거짓을 욕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거짓 교사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서의 결론이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라고 했는데 좀 길다 보니까 거룩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내용이 길다 보니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를 짧게 표현을 했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신을 세우라입니다. 자신을 세우며.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갑니다. 나무도 뿌리가 깊어야 태풍을 견딥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다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10년 전 믿음 그대로, 20년 전 믿음 그대로, 말씀도, 기도도, 헌신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지하면 결국 후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도, 인품의 넓이도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림픽 메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올림픽 메달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기록의 경신, 한국 신기록을 낸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기록을 경신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매일 훈련을 합니다. 매일 훈련을 하고 매일 같은 동작, 같은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그런데 기록은 매일매일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자신의 기록보다 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훈련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 살과 뼈를 깎는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록이 더 좋아지지 않고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꾸준히 훈련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을 멈추는 순간
기록은 순식간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멈추는 순간 퇴보합니다. 말씀을 멈추면 말씀이 희미해지고, 기도를 멈추면 영성이 식어지고, 예배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집니다. 신앙이 정지하면 결국 후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든 단단한 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풍과 지진을 견디기 위해서 적절하게 흔들리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살다 보면 사람이 흔들리죠. 시험도 만나고 낙심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기초와 기도라는 기둥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달릴 때 균형을 잡습니다.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지금처럼 멀쩡한 그런 자전거가 아니고 고무도 다 빠지고 이 체인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동산에서 그냥 밑으로 달려간 그런 자전거를 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동산에서 그냥 쫙 내려가는 건데 고무도 없고 그냥 어떤 건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자전거를 처음 배웠는데 희한하게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핸들을 꽉 잡으면 오히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죠. 반대로. 원래 자전거와 함께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전거는 이렇게 가는데 몸은 이렇게 가고 처음에 꽉 잡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자전거가 이렇게 가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그러면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가지고 그냥 앞으로 달려가면 균형이 잡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달을 계속 밟으면 원래 계속 밟으면 그냥 균형 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 장을 읽고 오늘 기도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십시오. 예배로 세우십시오.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기도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세우십시오. 거룩한 믿음은 저절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20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는 거짓 교사와 논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지키는 힘은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해졌어요.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도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믿음도 멈춥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직도 밝기 전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러 자주 가셨다는 얘기예요. 습관을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그냥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감람산에 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기도하러 감람산에 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기면 저절로 내가 그 기도하던 장소 감람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자주 거의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 했습니다. 제자를 가르쳐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우리 몸의 대동맥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대동맥에 비유하고 싶어요. 기도를. 대동맥이 신선한 피를 온몸에 공급하듯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생기와 은혜를 공급하는 영적 대동맥입니다. 성령의 숨결이 대동맥을 통해서 흘러갈 때 영적 동맥 경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대동맥에서 수많은 모세혈관이 갈라져서 몸 구석구석을 살리듯이 기도가 살아나면 개인이 성품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기도가 살아나면 사역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며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 생활은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기도의 장소로. 새벽 기도 하루라도 정해서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단 5분도, 단 1분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 금방 지나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고 얼마나 바쁩니까?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단 1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단 1분도 무릎 꿇지 못하고 단 1분도 기도의 장소에 앉지 못하고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도 얼마나 빠릅니까? 순식간에 한 달이고 순식간에 1년이에요. 기도 전혀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년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거예요. 새벽이 어렵다면 금요일 밤 기도회라도 나오십시오. 새벽이 어려우면 난 도저히 새벽 기도 힘들어. 그러면 금요일 밤
나오면 됩니다. 나면 돼요. 우리 청년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십시오. 젊을 때 기도해도 젊을 때.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새벽에 어려우면 금요일 밤 하루라도 나오세요. 하루라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속히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것 압니다.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힘든 것도 압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결정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쁘면 기도를 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쁠수록 더 기도를 늘립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붙들어줘요.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십시오.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들으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품꾼 하나로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저 멀리서 보자. 거리가 먼데 한 걸음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의 변명을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실패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유다도 오늘 본문에서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햇빛은 늘 비추지만 커튼을 치면 그 빛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늘 변함없지만 우리가 죄와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긍휼 때문이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예배 안에 머무시고 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창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 머무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도 세워주십시오. 다른 사람. 특별히 22, 23절 말씀 보면 유다는 이 다른 사람,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유다는 이들을 피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피하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데, 근데 유다는 놀랍게도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을 구원하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붙들어주는, 붙잡아주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믿음이 좋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격려하십시오. 유다는 거짓 교사를 정죄하는 것보다 넘어지는 성도를 붙드는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을 붙들어라.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미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위에 다 둘러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지붕을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이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이제 줄에 매달려가지고 그 예수님께 공중에서 쫙 예수님께 내려보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왜 넘어졌느냐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붙잡아 일으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4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 세우십시오. 그러나 유다는 마지막에 우리의 결심으로 설교를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많은 시대일수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의창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